우리의 믿음은 지내온 삶에서 앞으로 이룰 것을 더욱 기대하는 시선을 갖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삶의 교훈을 찾고 그것으로 오는 시간에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그게 더 크지요. 그러니까 오늘을 과감히 뒤로 하고 오는 시간에 맞출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그 믿음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굉장한 일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로마가 차지해 버렸고 지도자들은 로마에 아첨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세를 위해서 자기 집안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기에 얼마나 갈급했냐는 말입니다. 당시에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에도 세례 요한과 같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많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대한 그런 신앙과 믿음과 성전의 삶에 대한 외침을 가진 이후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기를 400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그 시간을 중간기라고 교회에서는 얘기를 하죠.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났습니까? 40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갈급하고 답답했겠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심령이 있으면 집과 전토를 벌이고 유랑하면서 그 말씀을 찾고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존재감은 달랐습니다. 그가 물로 세례를 주고 그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사람들은 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누가는 그걸 정말 자세히 표현했죠. 군인들이나 종교인이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할 삶에 대한 기준과 시선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앞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하죠. 자기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도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안드레와 함께.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경은 그러니까 요한은 스스로가 기록하기를 그때부터 자신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자신이 얘기니까 얼마나 정확했겠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을 가지고 아쉬워하거나 섭섭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명언을 남기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자신의 삶을 감당한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야심찬 여인의 꾀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로 볼 때도 평범한 선지자들보다는 굉장히 이룬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갈망하게 했고 메시아를 보게 했고 다른 이들과는 달리 예루살렘에도 모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 광야에 있는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사람들이 모여왔다는 겁니다. 굉장했죠. 그러나 자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을 그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정말 눈에 보이게 자신의 삶을 그분께 드린 인물이라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따지고 보면 친척지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모친 마리아가 친족지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았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알아봤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태 속에서부터 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중에서 뛰어놀더라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노라라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얘기해 준 겁니다. 이미 수태고지를 받고 아이가 있을 거라고. 마리아는 제가 남자도 모르고 아직 정혼은 했지만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했지 않았냐? 그가 이미 잉태했느니라. 6개월 지났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이 사는 그 지금 현 시점으로 얘기하면 성경의 소라 지역에 있는 산자락에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집이 거기 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땅으로 볼 땐 서쪽 끝자락입니다. 그 앞이 바로 지중해 바다니까. 예수님의 잉태를 고지받은 마리아가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북동쪽에 저 끝 윗자락 헐몬산 아랫역에 있는 나사렛입니다. 거기서 소라 땅까지 마리아가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해요. 야, 참 대단한 믿음이다. 그 당시에 걸어서 혹은 나귀를 타든 뭐 하든 그 먼 데까지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쫓아갔고 그 자리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엘리사벳은 잉태하고 자기 뱃속에서 아이가 기쁨으로 뛰노는 것을 느꼈지 않습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약 6개월 차이. 아마 여기 청년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 기억에는 2014년에 소알땅 앞에서 제일 먼저 도착한 소알땅 앞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기가 삼손이 살았던 땅이다. 그리고 산자락에 있는 예배당 골짜기에 있는 예배당 그 성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 저곳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것이고 엘리사벳이 수태고제를 받았던 곳이다라고 뭐 기억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여튼 여러분 갔었단 말입니다. 그곳을 생각해 보면 참 굉장한 은혜인 겁니다. 야, 주의 말씀을 쫓아 이렇게 갔고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역사하셨구나. 6개월 상간의 아이들이지만 차이였지만 분명히 수태고지를 받고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그렇게 이 땅에 온 겁니다.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습니다. 제사장 사가랴도 자기 집안 사람들 중에 아이가 없어가지고 참 이거 뭐하나 하지만 제사장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의 일에 대해서 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내 일은 제사장 그리고 분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 분향하는 곳에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네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사실은 그때 사가랴가 이러고 저러고 믿지 못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천사가 그렇게 얘기해. 너 아이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할 줄 알아라. 그리고 1년 동안 벙어리로 산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있었고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아버지 사가랴에게 분명한 천사의 고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버지 사가랴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주 앞에 먼저 와서 일하는 이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 네가 낳을 자식 아들 요한의 사명이다. 자라나면서 얼마나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요한도 그 목적과 의미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라. 말씀드렸듯이 사가랴는 나이 많아 늙었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닐 즈음에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엘리사벳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식을 낳았는데 엄마 아빠가 굉장히 나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학교를 딱 갔는데 딴 친구들 엄마들은 보니까 뭐 30살 이렇게 뭐 엄마가 왔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학교에 엄마가 딱 왔는데 60짜리가 왔어.
그 상황에서 자란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각하면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급했겠냔 말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마음에 이 아이가 나랑 함께하는 시간이 평범한 사람들보다 많지 않아. 그런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에 따라 이 아이가 자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엄마 아빠는 아이가 자랄 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얘기했는지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제사장을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에 있는 그 사해 언저리에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소리가 된 겁니다. 소리는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인식을 하게 해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분명히 그를 알아보도록 하는 그 소리가 나다라는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냈다는 겁니다.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까? 안 듣고 있었습니까?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받으시려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가 누구라고요? 갈릴리 어부 요한이었잖아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활동했던 지역은 달라요. 세례 요한은 남쪽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 세례터에서 활동했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저 북쪽 요즘 뭐 한 시리아 그 뭐 헐몬산 폭격하고 막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그 아래에 있는 갈릴리 호수 자락에서 예수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연결된 끈은 전혀 없는데 요한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제자 요한과 안드레는 그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 다음에 처음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굉장한 일이 있는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누가 알아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알았을 것이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도 당연히 갈릴리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례터에 나타난 겁니다. 요한은 얘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존재감과 사역을 분명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요단강 세례터에서 주님께 나타났을 때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를 주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머리 위에 머물렀다. 그걸 세례 요한이 본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했냐? 자신을 보낸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세례를 주는 수간 시간마다 요한은 긴장했겠죠. 도대체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그 장면이 무엇인가? 뭐 수많은 사람 막 세례를 주고 해도 그런 걸 보질 못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땐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내려오셨을 때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자기 눈에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분이 바로 내가 이제껏 목적을 갖고 살아온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그분인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30년 세월을 예수님은 몫으로 사셨고 요한이 뭐 소라 땅에 있었건 광야에 있었건 그 어간에 만날 수 있는 틈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정황상 이해는 갑니다. 요한은
요단강 세례터 다녀오신 분도 알겠지만 사해바다 인근에 있는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해 공동체 쿰란이라는 동굴 많은 지역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담쌓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시대로 돌아가서 정치인을 보던 뭐 종교인을 보던 위로받기보다는 정말 멀리하고 피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속탔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던 그때가 되면 엘리야가 와서 외칠 것이고, 아 그래 맞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세상과 담쌓고 들어가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냐 하면 음식이나 먹을 것 걸어가는 사람 위에는 바깥 출입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하는데 거기에 커다란 목욕탕도 그때 맞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아도나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도 바꾸고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그걸 써요. 그러니까 시편 기록할 때는 한 편 쓰기를 한 10대 번은 목욕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쓰다 목욕하고 그만큼 이 정결 이식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긴장하고 예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세례 요한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맞아. 가만히 보면 그 쿰란 공동체하고 요단강 세례터하고는 길어야 2km예요.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외치고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세례받는 순간 요한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이 시간이구나. 얼마나 감동적인 시간입니까? 자신의 수고와 애씀이 결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삶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잘 살아왔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자신의 생을 바쳐 순종하는 의미를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더 믿음이 가고 더 신뢰가 갑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1장 35절 37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2사람이 안드레하고 요한인 거예요.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했고 37절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드레와 요한에게는 얘기해요.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부터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왔고 그분이 이루실 일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는 내가 살아온 곳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실 주님께 집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이루실 일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중에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없다면 사도 요한께서 연초부터 제가 늘 몇 주를 강조했지만 이 세상은 1세기 때 이미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냥 세상에서 물 흐르듯 살아가는 저 존재감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는 주의 영이 함께하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지금 감당하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라. 어려서부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손이 아이와 함께하는 걸 본 겁니다. 왜? 자기 친족들이 다 봐도 아이를 못 낳고 계속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그리고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 시켜도 못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벳이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고, 이 사람 집에 무슨 일이 났냐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뭘로 이름 줄까 막 하는데 그때 비로소 아버지 사가랴가 입을 뻥 뜨고 이 아이 이름은 요한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다 놀라는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리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리라.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라는 말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중심을 갖고 살더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탁월한 점이 바로 이 점이었던 겁니다. 사실 세례요한은 집안 자체가 제사장 집안 아닙니까? 아버지가 분양하다가 수태고지를 받고 자기가 낳았는데 그냥 있으면 자연스럽게 제사장 노릇하면서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제사장으로 그 유대 사회에선 존경받고 존중받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배경은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뒤로 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빈들의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아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와 같은 존재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편한 삶을 뒤로 하고 보장된 삶을 뒤로 하고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를 그렇게 이끌었고 심령이 강하여짐에 그를 이끄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하심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이들이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 사무엘 보십시오.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인이었던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돼서 젖될 쯤에 아이를 성소에 드렸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옆에서 보필하는 몸종처럼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어느 날 그 선지자,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주의 영이 충만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 뒤로 등장하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은 악한 영이 지배를 했다고 해요. 다윗은 주의 영이 충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살아낸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은 사울은 왕이었고 규모 있게 나라를 통치해갔지만은 점점 그의 인생과 영혼은 망합니다.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무당에게 가지 않습니까? 무당에게. 그런데 다윗은 가진 것 없고 목동이었지만 연약했지만 전혀 남다르지 않은 예쁘장한 아이였지만 청년이었지만 점점 주의 영이 충만하니까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니까 기어이 이스라엘 왕의 보좌를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게다가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성령의 역사를 찾아야 됩니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드려야 됩니다. 너도 못 찾아더라도 쫓아가지 않으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자기가 마귀짓 하는 걸 몰라요. 중요한 건 왜? 다 같으니까. 주의 영은 멈출 줄 압니다. 정결한 삶은 멈출 줄 알아요. 스톱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다.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어려서부터 나시린의 규례를 따랐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요한을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교육 얘기하면 유대인 교육 빠지지 않고 늘 등장하는 게 유대인 교육. 지금 해세든지 그런 세미나도 많이 해요. 세미나 찾아다니기보다 여러분 내 집 안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의미 있게 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할 책임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엄마하고 나이 차이가 근 60년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이까지 돼버렸으니까 사라처럼 90세까지 난 바라지도 않아요. 50이 됐건 60이 됐건 중요한 건 나이 많아 단산되고 아이를 낳지 못한 나이인데 세례 요한을 낳은 겁니다. 아버지 엄마가 얼마나 조급했겠냐고. 아이한테 늘 강조했을 거 아닙니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환갑 넘은 친구가 있었어요. 거의 할아버지야. 이 친구는 유행도 아랑곳하지 않아. 그때 저 한창 고등학교 다닐 때 전원록 같은 가수 때문에 뿔테 막 잠자리 태도 나오고 막 이런 예쁜 안경 많이 나왔네. 이 친구는요 복덕방 할아버지가 쓰는 감장 각진 뿔테 안경 딱 쓰고 맨날 학교 와요. 쉬는 시간에도 아마 한문 공부해요. 노노맹자 뗀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맨날 앉혀놓고 천자문 해가지고 하니까 이 친구는 한문 시간에 놀아 그냥. 아버지랑 맨날 그거 해가지고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미 늑수구레한 친구가 하나 늘 반에 앉아있었고 듬지 있겠습니다. 누가 보면 교장 선생님인 줄 알아.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상상해 가요.
세례요한이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엄마가 뭘 얘기를 해요? 너는 나실이니다. 나실이는 머리를 못 깎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한여름에 애들 뛰어갔다 오면 땀밥 먹대고 꼬질꼬질하고 냄새 나는데 그 뜨거운 유대 땅에서 세례요한이 친구들하고 논다고 막 뛰어나갔단 말이야. 근데 친구들은 머리 시원하게 자르고 와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이발하고 오는데 자기는 맨날 길러.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엄청 귀찮았다고 생각을 해, 나는 항상 하기를. 그러니까 엄마한테 와서 투정할 거야. 엄마! 나 이 머리 뭐야, 먼저 좀 해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얘야, 넌 나실인이야. 그게 뭔데요? 너 삼손 알지 않니? 삼손이 있었던 근처에 세례요한이 있어 살았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럼 그 동네 사람들은 늘 삼손에 대한 추억은 있을 거 아니야. 저기가 삼손이 있었던 때야. 저기가 블레셋과 삼손이 맞붙었던 들판이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엄마는 분명히 얘기했겠죠. 엘리사벳은. 야, 너는 삼손 알지 않냐? 그 사람은 나실인이었어. 그 사람 머리 잘랐을 때 어떻게 됐어? 힘 잃어가지고 잡혀가지고 두 눈 뽑히고. 너 그거 알잖아. 알지요. 너 나실인이야. 너 머리 자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자르지 마. 이거는 그 땅을 밟아본 사람, 답사를 해서 본 사람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 동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나실이라는 것을 엄마 아빠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렸고, 자라면서 마음이 강하여짐에, 심령이 강하여짐에 광야로 가서 자신의 삶을 구별된 삶으로 지키기 위해 삶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의 삶.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한참 더 산 세월을 가진 어른들 말을 존중하는 것, 사람 됨됨이는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권위를 무시하고 뭐 이게 뭐 민주주의다 어쩌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조금은 달라요. 학교에서 권위가 무너진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엄마 아빠가 한 선생님들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들도 선생님을 우습게 알아요. 애들도 선생님을 우습게 합니다. 집안에서 엄마 아빠가 어른 모시고 섬기는 걸 못 보고 자라는 세대니까 애들이 동네 길거리에 나와서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우습게 알아요. 이게 그래도 예전에는 버스 타서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오면 자리 비켜줄 줄은 알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오면 눈 감고 자. 직접 본 거예요, 내가 지하철 안에. 저는 지하철 하면 딴짓을 못해요.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보고 있는 것도 우습고, 나는 이렇게 조그만 창은 싫어. 화면은 좀 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거 보고 있는 것도 우습고, 그러니까 멀뚱멀뚱 사람 구경하고 아니면 책을 읽든가 하는데 참 가관입니다.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있건 없건 막 욕도 하고.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있으면 조용할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때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공짜가 없습니다. 언제 겪고도 겪게 하십니다. 찾아서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가르친 이 신앙 교육은 진짜 중요한 미래의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언제가 경험해도 경험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잘 존중하고 쫓아가는 그런 해안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편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간 세례 요한은 주의 영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헤롯 대왕이 죽은 뒤에 나라는 그의 아들들이 분봉하게 돼서 여기저기 네 군데로 찢어서 다스리는 마당에 헤롯 안디빠는 배다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로마 결탁한 안나스가 이래저래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직으로 딱 옮겨준 다음에 집안끼리 다 해먹는, 우리말로 하면 집안끼리 다 해먹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지금 내가 잠잠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정결한 삶으로 삶을 구별하는지,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이 주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실 만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대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내가 만나는 것.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공부할 학교 다닐 학교 생활을 할 때나 성장을 해서 보면 잘 내 앞에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애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몫을 해요. 어쨌든 지금인지 아닌지 그건 분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일은 놓치지 않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꼭 남의 법 보고 얘기를 해요.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나는 이런데 쟤는 왜 저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삶이 규모 있게 가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뭘 하든 지금 내 앞에 있는 거 이것이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또 내 존재감이 어떻게 나타날지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가령 내가 주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주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진지하게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물 흐르듯 흘러간다고 그냥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주를 위한 삶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내 상황이 내 환경이 하나님께 집중할 만큼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을 하고 기도는 할 수 있는 용기는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직장생활 하지 말고 사업하지 말고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상황이 변하게 아니 이스라엘 구출하시려고 나라까지 망하게 하시는 그런 마당에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데 내 삶 하나 못 바꾸게 계시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발걸음을 곧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거침이 없고 막힘이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는 주님을 알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도록 그렇게 살아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 게 창피한 일이냐고요? 아닌데 스스로가 그렇게 삽니다. 예수에서 말을 못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자연스럽게 안티크라이스트로 채워지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알고 봤더니 교회가 만들어냈습니다. 성령을 쫓아가지 않은 삶이 점점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한 삶으로 집중하는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일 때 인생은 새로운 길을 만나고 새로운 문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오실 그분께 집중했다.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오실 그분께 집중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왜? 이 사람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또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당연스럽게 종교인들이 가죠. 그리고 물어요. 네가 누구냐? 응? 영화에서 그런 대사도 있더라고. 누구냐 너? 이런 거. 또 영화 얘기를 하니까 또 갑자기 멀뚱멀뚱해진 이 분위기가 참. 근데 그 얘기가 딱 예루살렘에서부터 레위인과 종교인들이 와가지고는 요한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냐 너? 네 정체가 뭐냐? 그때 요한이 20절에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해요. 참 뜬금없죠.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은 반대로 질문이 달라야 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물어봤어. 근데 세례 요한은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질문을 하는 목적과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니까 벌어지는 상황이 소문에 엘리야가 나타났다 뭐 선지자다 별의별 얘기 다 들리는 거를 세례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은 하나 믿고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약 400년 전에 외쳤던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늘 기대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고 할아버지한테 들었고 할아버지한테 들었고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수태고지한 그 말씀 그대로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과연 저가 엘리야냐? 저가 선지자냐? 저가 메시아냐? 두려워서 기어이 검증하기 위해 사람들이 온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을
분명히 하자. 찾아온 이 사람들과 시대의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왕도 종교인들도 넋을 놓고 주인 없이 살다가 뭔가 굉장한 일이 시작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지금이 혹 그때인가. 믿어왔어요. 근데 오늘인 줄 몰랐던 거예요. 오늘인 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으십니까? 근데 믿지만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은 오늘인 줄 몰라요. 오늘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사는 이 삶을 그냥 놓고 멈추기가 아쉬운,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았고 내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질 것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아, 주님이 오실 거다.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 알지만 믿지는 못하겠어. 그리고 오늘이기는 인정하기는 더욱 싫어. 이것이 그 시대의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일단 두려워. 그날이 아니고 싶고 서로 그날이면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날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 시대의 종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례요한은 그걸 간파했던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종교인들은 그날이 올까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알면서 기대하지 않고 알면서 바꾸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는데 오실 주님을 집중하지 않고 산다면 그게 바로 죄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미 삶이 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리고 외침이 있는데 극구 부인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이 왔다면 회개하고 믿어야 했습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아니 산헤드린 공회의 유력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고 믿지 않습니까?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청년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확실히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을 배설로 여기고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시대의 종교인들은 책을 덮고 예수를 죽입니다. 자기의 야심과 자신의 체면 때문에 세례요한도 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난이 많아질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때 그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 순간 내가 책을 덮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결과는 늘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세상이 엄청 혼란스러워도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마귀가 박수치고 잔치해도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인 줄 몰랐습니다.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어쨌든 하십니다. 모르드게가 에서에게 충고했던 것도 그거 아닙니까? 네가 아니어도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그러나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네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나 네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감사해라. 난 이것이 주의 일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연말이 되니까 막 회장들 뽑고 막, 여러분, 회장님 뽑아도 여기서 임명할 때까지는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주 자기들 맘대로 해. 아주 그냥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자기들 맘대로야. 아니, 여기서 임명식을 해야 회장님이 된다니까요. 총회 했다고 막 장부 넘기고 아주 그냥 아주 자기들 맘대로 그냥 아주 그냥 그런 게 어딨어. 이러든 막 자꾸 그러면 내가 임명식 안 해버릴 거야. 그러면 2024년 회장이 2025년 그냥 가야 돼. 왜? 내가 안 했는데? 여기서 임명식 안 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가야지. 법이란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은 해야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는 겁니다. 쥐죽은 듯이 한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영광이다. 나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 이름이 주의 일에 요만큼이라도 자리를 하게 하시는구나. 적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구나. 영광이다. 세례요한은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야, 나 우리 보낸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집안 식구들이니까 막 얘기할 거야. 야, 그럼 누가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좀 똑바로 좀 말 좀 해줘. 너는 네게 대하여 뭐? 너는 뭔데? 얘기하니까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리고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확실하게 주님께 집중하고 이룬 것 맞고 변화도 많지만은 이 모든 일이 주를 위한 것임을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몰라도 사명은 사명인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메시아가 누군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나는 그 일 때문에 온 거라고. 거기에 집중한 겁니다. 누가 뭐래든 내 할 일만큼은 놓치지 않고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누군지 알건 모르건 내가 받은 사명은 사명인 거예요. 내가 맡은 내 앞에 놓인 주의 일을 찾고 감당할 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 오실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즘 선교 목장 기도회를 하니까 내가 참 마음이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참 묘한 게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14년 전에 그 뒷모습이 지금의 뒷모습이 아니잖아. 일단 올 때부터 그 모습이 달라. 예전에는 한 15초 만에 돌아왔으면 지금은 한 25초 걸려. 아침에 그렇게 하니까 권사님 막 웃으시더라고. 세월은 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감당합니다. 새벽에 나온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겨울에 감기를 담고 다니는 이유도 그거예요. 아침엔 저는 엄마 닮아가지고 교회를 꼭 목욕하고 와야 돼. 그러니까 머리 갖고 나오면 머리가 채 마르기 전에 막 나오니까 추운 날에는 금방 감기가 걸려버리더라고. 내가 그런데 권사님들은 오죽하겠냐고. 예? 막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옷 벗으면 내가 옷을 이렇게 많이 입었어. 무슨 뱀 꺼풀 벗듯이 막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 많은 무장을 하고 가니까 여름하고 좀 다르더라고 겨울엔. 예? 야, 그래도 끈덕지게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져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알람이 없는 새벽이 좋아. 지금도 솔직하게 알람이 없는 새벽이 지금도 좋아요. 천국에 있는 것 같아. 예? 근데 4시만 되면 다른 알람거리면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잠을 깊이 못 자요. 우리 집사람 말은 꿈 2편 꾸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 맞아요. 꿈 2가지 꾸면 일어나야 되는. 그래도 나보다 선배들은 죽자고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어른들도 죽자고 해온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모습에서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무엇이고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10년이 오시든 100년 뒤에 오시든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셋째 따라 합시다. 이룬 일보다 이루실 일을 기대했다. 조금 넘어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이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세요. 요한이 살았던 그 쿰남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말씀에 대한 변론이 굉장해요. 그러니까 통곡의 벽에 가면 다녀오신 분도 알겠지만 이런 성가대 주의당 같은 데가 군데군데 놓여 있잖아요. 거기에 랍비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이 서가지고 자기 연구한 말씀에 대한 강론을 펼칩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있던 청년들이 질문을 해요. 그 부분은 이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그거는 이거 그런 모임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한 게 미덕인데 유대인들 도서관은 엄청 시끄러워요. 아마 유튜브에 히브리 대학 도서관 치면 아마 다 나올 겁니다. 그 통곡의 벽 좌측에 있는 터널 안에 각 회당에서 우리가 그거 흉내낸 건 아니지만 그 도서관에 들어가면 저렇게 하나씩 뭔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휘장 같은 그런 칸칸이 이렇게 만들어 있는데 그게 한 회당의 문양이에요. 한 회당의 문안. 그럼 그 회당 안에 한 20, 30가정 이렇게 모여서 한 회당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 그런 문파 뭐 이런 게 구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 아래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책 딱 펼쳐놓고 막 여기 이 부분은 이건 엄청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공부하러 막 하는 애들이 말도 잘하고 막 이런 변론을 그 유발하라의 책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생각이 기가 막히다니까요. 펼쳐가는 게 대학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변론하고 말하는 거. 이건 이 사람 뿌리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콤난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세례 주는 거에 대한 변론이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경험을 했어요.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게 맞냐 옳으냐. 그때 세례가 있었니 없었니 모르지만 일단 굉장한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진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에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일면서 이게 옳으냐 저러냐 세례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는 겁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얼마 전에 그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세례받은 그분 있지 않습니까? 있지. 이미 두 제자들은 거기 갔어요. 누구? 안드레아와 야고보는 갔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남아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로 가던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솔직히 셈은 나는 거야. 아니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분한테 세례를 받으러 다 몰려가더라는 겁니다. 세례를 2번 이상 받는 게 아니라 세례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에는 세례원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로 막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26절 보십시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조금 셈이 났던 겁니다. 아니 우리한테 막 몰려있었는데 예수님이 한테로 다 가버리네?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요한이 그분인지 알도 못하던 상황은 그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몰랐지만 그분이 오셨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받고 사람들이 그분을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인정을 하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내가 얘기했잖아. 그분이 성령 받으실 때 성령이 내려서 그분 위에 비둘기같이 먹는 것을 받고 나로 물로 세례를 주라고 시키신 그분이 그 모습을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라고 말했고 나는 너희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으니 이걸 증언할 사람은 너희가 아니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전해라. 30절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그렇게 집중하면서 자신이 이루어왔던 것보다 주님이 이루실 일을 보게 하고 기대하게 합니다. 물론 불안하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따라합시다. 불안해서 더 집중했다. 여러분 살다가 불안하면 더 주님께 집중을 해요. 사업이건 일이건 불안해서 거기에 몰입되지 말고 그러거든 한 걸음 벗어나서 주님께 더 집중을 한 말입니다. 유명한 학자들도 다 그런 얘기 합디다. 뭐 하다가 머리 막히고 혹 하면 전혀 다른 일을 좀 해보라고. 그러면 어느 순간 반짝하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생각이 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나만 하다가 그것만 하다가 세월 보내지 안 되면 한 걸음 뒤 이렇게 가. 제가 어느 날 얼마 전에 재준이가 와가지고는 커피를 먹는 관심이 있다 그래가지고 커피 볶다 그런 생각을 얘가 책만 읽고 공부만 하고 군대 갔다 와서 공부 복학 준비만 할 줄 알았더니 어느새 커피에 대한 취미를 가졌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부하고 뭐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전혀 다른 분야를 관심을 갖는 것도 나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다고 너무 게임에 몰입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학생 여러분.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할 때 하는 거지. 할 때 그걸 잘하면서 잠깐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바람 쐬고 하는 건 좋지만 주구장창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 퇴근하고 그렇게 노는 거는 그건 옳지 않죠. 세례요한은 불안했습니다. 불안해서 더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헤로디아 때문에 막 세례요한 왕한테 함부로 막 얘기하면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기도 불안한 거야. 일하는 스타일이 너무 달랐어. 달라도 너무 달라. 왜? 자기는 막 세례받으러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다 막 돌이키질 하듯이 막 누가 너희 보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 얘기를 절대로 곱게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멀쩡히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외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겠냐고.
그러니까 세례원에 오는 사람들은 구박받으러 온 거야. 이 사람들은 갑자기 왔는데 나는 그나마 세례를 받겠다고 왔는데 얼마나, 근데 그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임박한 너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럼 또 세례는 줘.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가다 보니까 세례는 주긴 주시고 뭐 회개하라 천국에 하시는데 뭐 세리들하고 어울리고 뭐 창기들도 싫다 아니하시고 자기는 정결 예식을 논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구별되고 정결된 예식이 철저하게 유대인의 전통의 관점, 율법의 관점에서 그렇게 막 뜻을 펼치고 요만큼 흠도 못 빼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비난하고 멀리하는 세리들도 가까이 하고 막 창기들도 불러대고 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점점 얘기하는데 들리는 소문 들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겠대. 그럼 그 말을 들은 세례요한은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자기가 일하던 스타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자기는 전통적인 유대인보다 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서 저만큼 세상과 동떨어지고 구별되게 딱 사는데 예수님은 잡수시고 할 거 다 하시고 잔치도 하시고 자기랑 너무 다른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2절로 6절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불안한 거야. 죽긴 또 왜 죽어? 이왕에 오셨으면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좀 선포하시고 대단한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죽는데. 그러니까 3절에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 영으로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 불안할 만큼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 아닙니까? 잔치는 잔치대로 항상 하시고 세리건 창기건 구분 없이 막 좋다고 그러시고 막 죄인의 집에, 여리고는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동네 아닙니까? 근데 나사로 뭐 집에 들어가셨다면 그건 뒤에 있는 일이지만은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규모 없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불안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 다 보냈는데 그걸 또 못마땅해서 정결 예식에 대한 교육만 주구장창 받고 있는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가서 일렀어. 선생님, 그분이 뭐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불안해. 감옥에 있는데. 그러니까 물어요. 가서 좀 물어라.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립니까? 나는 이게 지극히 불안한 인간적인 세례 요한의 갈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불안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답을 줍니다. 5절 6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는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세례 요한이 했던 일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는데 야,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떴다. 못 듣던 사람이 듣는다. 앉은 맹이가 일어났다.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그거 어디에 있는데? 세례 요한이 사명으로 품고 살았던 이사야의 외침에 그거 있는 얘기냐 없는 얘기냐? 있습니다. 그래, 그거 얘기해라. 그리고 꼭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사실상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일했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스타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노력은 할 만큼 한 양반이에요. 예수님은 얼핏 사람 볼 때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비난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 잘라 먹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렇게 잔치하고 다닙니까? 당신은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로 맨날 구박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참 엉망인 사람인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 불안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야,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거 성경에 있어 없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더니 믿음이 섭니다. 예수님을 이제껏 들었던 그리고 외쳤던 자신이 외쳤던 그분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외친 이후에 그리고 순교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평범한 시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오죽했으면 통일교에서는 예수는 실패한 예수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자기가 성공한 예수래, 문선명이.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아주 웃깁니다.
사람의 시선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요한은 믿었습니다. 주의 말씀에서 미래를 보았고 자신의 눈앞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사 그 위에 머무신 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루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혼란스러운 때를 살아도 주님을 보며 살고 주의 역사를 기대하며 삽시다. 기도로 세워진 나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기도함으로 이루실 시간을 기대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주인 삼고 주인 없이 살지 말고 예수를 주인 삼고 주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펼치는 사명감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멋진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